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105면과 1104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 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편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편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에레미야 33장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예방적인 그런 의미의 어려운 일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절망과 좌절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방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처방해 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처방적인 일입니다. 근데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처방적 신앙이 아니라 예방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에 있는 모든 직기를 헐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를 향해서 물리치려고 갖가지 모든 장비를 준비해 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앞에 악을 행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준비한 이 성에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갈대아인을 물리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준비하려던 그 성 안에 시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징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또 자기 자신을 미움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내가 세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인가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유다와 포로의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망가진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처음과 같이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망가진 회사를, 망가진 가정을, 망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찢었으면 하나님이 꼬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복을 걷어가셨다면 복을 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방 내지는 예방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처방적 신앙이나 예방적 신앙의 첫째가 뭐냐? 부르짖는 자가 되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면 예방적 신앙으로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처방을 받아야 될 그런 육체적 고통,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 그 처방이 신속하게 회복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짖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르짖는 것이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을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세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을 흠모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집어서 머리와 같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절망과 좌절일 때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응답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원수 마귀는 너는 선택을 못 받았다, 네 행위를 봐라, 네가 선한 행동했겠느냐,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느냐, 믿음의 생활을 잘했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숫살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고, 나 같은 죄를 진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질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이 땅에 행할 모든 일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희망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깨우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몇 달 전인가요? 우리 손자가 이제 입학을 한다고 해서 꼭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손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너 징징대면 안 되고 울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학생인데 이제 울어? 학생이야?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생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내가 낙심과 절망, 좌절, 원망과 불평함에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 어린아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답게 이제 생활한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어떤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리라. 여러분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가리워졌다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전과 같이 동등하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귀한 보배로 믿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유부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받는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털까지 셋이 받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을 기도의 응답으로 가져올 것이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청산한 그 내용이고, 저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날마다 자범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첫째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감고 우리에게 준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 가운데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준다는 사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어야 되느냐? 의인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방을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그때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의 병을 놓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A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아프면 갑자기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 다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럼 치료받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 머리에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머리가 막 쪼개듯이 아파. 그럼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열정적인 기도를 하라. 그게 우리에게 준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이 뜨거워질 때 문서를 잡은 듯한 느낌의 믿음이 확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이잖아요. 공중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서로 잡은 느낌이 확 와요.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확 오게 되면 이것을 기적이라, 이것을 뇌마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이 문서를 잡은 듯한 느낌의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그 사람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 그 사람 확 바꿔납니다. 나쁜 짓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죠. 이 과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재판관에 나가서 늘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소리칠 때 그 재판장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셔야 돼요.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자꾸 번거롭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남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인터뷰 학장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면 맨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도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 성적이 이런데 네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번 와서 나 교수님 나 이번에 장학생 돼야 돼요. 이거 성적 안 주면 나 장학생 안 되면 학교 못 다녀.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인터뷰 학점이라는 걸 더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월등한 아이가 좀 실수를 했어요. 안 찾아와.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점수가 더 나갈 수가 없어. 왜? 부탁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자꾸 번거롭게 해보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 귀한 친구 왔는데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는 친구에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야 친구야, 떡 좀 2덩이 더라. 떡 좀 2덩이 줘. 떡 좀 2덩이 줘라. 지금 잠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떡 있는 걸 알고 나서 떡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떡 있는 걸 알고 왔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찮으니까 이 친구가 옛다 떡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물질의 축복을 줄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알고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고,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알고 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처음과 같이 새롭게 회복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신앙이 점점 가리워진 사람이고,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신앙이 성장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 간에 어떤 일이 생기건 어떤 모양이건 간에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집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루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0번 이상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큼 감사하십니까? 목사님, 난 감사의 조건을 잘 못 찾겠는데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10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가장 큰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또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된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친구가 있는 거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질 걸 믿고 감사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될 걸 믿고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걸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다지면 1000가지도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같이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말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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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장수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컥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 할 때 울컥이더라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일까.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의 기도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자비하신 하나님,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감사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다. 내가 전화해줘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서 감사하고.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후배가 전화하면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해서 받으면 아이고 후배님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당연한데요. 그래, 당연한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수고와 감사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에게 감사를 하지만 늘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시내버스에 옆에 앉아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옆에 앉아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죽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침받을 가능성,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받을 가능성,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능성,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ing. 가능성이에요. 그게 믿음, 회퍼러스트.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더 심써 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처음과 같이 될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시고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고 또 빠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그 기도의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받침이에요. 받침인데 이 받침 위에 얼마만큼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50의 믿음이 있으면 50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0의 믿음이 있으면 100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업은 하나님의 간섭해도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병은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가능한 것이고요. 사람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약한 것은 하나님이 강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내 자신을 약하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제한성을 갖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에 대한 설레임을 가져야 된다.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장무승 원사님 며칠 전에 이제 지지난주 오셔서 며칠 전에 우리 신방연장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더 쌩쌩해졌어요. 사실 그 4주 전에 여기 올 때는 그 자녀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어머니 소원대로 소망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장례 치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병원에 허락을 받고 이제 그때 왔어요. 눈도 못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병원 가는 도중에 이제 가다가 눈을 막 뜨고 말도 하고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또릿또릿하지냐 이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그래서 또 더 또릿또릿했나 며칠 전에 갔더니 더 또릿또릿해졌어요. 그 딸이 너무 감사하대. 그 병원의 의사가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좋아졌네.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식적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받게 하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불행한 자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낮은 자는 높게 만들고 안 되는 되게 하고.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은 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적의 역사가 과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뭐가? 능력이 동일하시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설레임을 가지십시오.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나도 기적이 나타난다.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